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죄의 불임이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출산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생명의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그냥 혈육의 문제,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성도가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남편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소속이 된다면 마귀에게 소속이 됐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과 연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로마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의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나의 의와 연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는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우리가 함께 될 것은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종교와 연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수리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만 인간의 종교적인 힘으로도 인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과 초등학문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철학이 맞아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철학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사단마귀에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죄 문제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왜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말하냐, 죄에 대해서만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 초등 한문이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배우는 것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거짓과 연합하고 있어요. 이 거짓과 연합하는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있냐면 눈을 어둡게 만들고요. 또 혈류병, 생명을 담지 못하고 생명에서 흐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결국 죽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단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혈류병, 계속 생명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지금 속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고 그래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7절, 요한복음 1장 13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결국 뭐에 머물게 만드냐면 혈육에 머물게 만들어요. 혈육.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풍조, 형식, 틀과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보시면 이번 마태복음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웃고 이르되 비웃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비웃었을까요? 사라가 혈육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연합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것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비웃음을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운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몇 살입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다른 것과 연합하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우리의 계산,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혈육, 학문, 종교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오늘 원세 복음으로 오직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원세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의 기쁨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자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인데 성경에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 생명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생명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의 기쁨이에요. 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맺을 수 없는 것, 이게 이 땅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 충만입니다. 근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지만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거기 신들이 있다고요. 뭐 제우스 신 무슨 신들이 있다고. 그 신상들 앞에 사람들이 절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무슨 제단이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도 있어요. 혹 내가 모르는 신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지식이고 인간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게 바로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태치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세요.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1절에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남편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이 주시겠다고요. 우리는 출생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자, 4절 5절이요. 두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잃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의 남편이라고요? 내 남편이시라. 아멘. 우리 남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오늘 우리가 남편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쁨, 왕의 기쁨, 그 다음에 정말로 함께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지자장,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야외배 갔다 오셔서 어저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계셨는데 어저께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계신 너무 좋았다고. 여기서 그랬냐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앞에다 왜 목사님 없는데 이렇게 좋았다 그런지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 교제 시간이 그렇게 아름다고 귀한지 몰라요. 예. 그 뭐 남성계 이렇게 구봉자님이 문자 오셨는데 저희들 또 2차 갑니다. 이게 문자 오셨더라고요. 근데 남성교회가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 축복, 여러분 그거 사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그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축복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집안에 애들 우는 소리가 있어야지 그게 복된 거라고. 애들 우는 소리가 끊어지면 그거 가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랬든 저랬든 웅성웅성 해야 돼요. 막 새신자도 와야 되고 렘넌트들도 있어요. 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현서가 너무 이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현서가 찬양도 너무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스리랑카 선교 다녀와서 우리 스리랑카 현장 다녀왔는데 이전에 스리랑카 사역할 때랑 또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번에 그래서 만나고 왔는데 여러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참일 같은 형제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딜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런 친구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냥 그게 다예요. 우리가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가와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열매 맺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기쁨, 생명의 기쁨, 왕의 기쁨, 함께하는 선지자의 기쁨, 생명을 잉태하는 제사장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잉태했다라는 것은 사단과 결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결박을 당했다는 뜻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잉태했다는 것은 영적 단절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됐다는 얘기고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그 중앙병원 갔더니 우리 이제 전남욱 권사님 만나러 갔다 왔거든요. 그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일반 병실로 가실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결국 일반 병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뭘 봤냐면 우리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 때문에 선교사님 끄집어내 주셨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어저께 누굴 만나면 이훈정 관장님도 또 만난 거예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김민자 목사님이랑 같이 저희 교회 몇 번 왔었잖아요. 과장님 만났는데 이를 통해 또 이우정 관장님에게 좀 중보할 수 있는 축복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우정 관장님 요즘에 또 교회 안 나가시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요.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포럼을 했더니 그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과장님 중보해야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은 그냥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응답은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응답은요, 말씀의 성취예요. 언약의 실현이고 기도의 응답이며 전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의 반전이며 nothing이 everything으로, nobody가 everybody로 전환되어져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생류, 번성, 충만, 전부 다스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직장, 내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생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생육, 번성, 충만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출산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구원을 이루는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르게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도 우리는 거듭남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 예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정말로 내 삶에 이 구원의 역사, 할례 역사, 영접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제껴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쉬는 찰나까지도 너의 생명이 코에 있으니 그 새말 가치가 어리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뭘 출산해야 될까요? 진리의 복음을 출산하셔야 돼요. 진리의 복음을 출산하셔야 돼요. 그 진리의 복음으로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교회는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거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인생을 복음으로 재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위아래 옆 길이 넓이 높이 정말로 이 길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뭐 했어요? 잉태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 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다는 말은 찾아오다, 감찰하다, 계산하다, 언약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야 이순화 목사, 요거는 틀린 거야. 요거는 맞는 거야. 이게 인도야. 이게 역사야. 이게 감찰하시고 시찰하시고 계산해 주시고 언약을 확인해 주신다고요. 이게 돌보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되어져요. 그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발의 뜻이 사건이에요. 아말의 뜻이 소리예요. 말씀은 소리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을 뭐냐면 그 소리로 들려온 말씀 중에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다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미션입니다.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가 될 것이며 그 말씀이 역사가 될 것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시간표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무리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어도 결국 약속하신 것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시며 말씀이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성령은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하시기 전까지는 나띵이에요. 12제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절대 시간표가 뭐냐면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24 기도. 그러면 24가 응답이 되어지고 24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임한 제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 내 자녀를 두고 내 현실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맞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원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잉태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왜 잉태하지 못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며 정말 생명을 쏟게 만들며 죽은 자리 이끌어가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잉태하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